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번뇌로 작고 빨라 테라 이야기 한 편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앞을 못 보는 작고 빨라 테라가 벌레들을 밟은 일과 관련하여 개송 1번을 설법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내일 이틀 정도는 법구경 읽어드릴 건데요. 이 법구경을 그냥 개송만 이제 아실 텐데 그 개송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부처님 근본경전 이야기하듯이 법구경을 잘 풀어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간간히 한 번씩 법구경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작고 빨라 테라 이야기입니다. 개송 1번.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작고 빨라 테라가 벌레들을 밟은 일과 관련한 개송입니다. 어느 때 작고 빨라 테라는 석 달 동안의 왓사를 무시하고가 아니고 다시 무사히 마치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왓사란 것은 안거를 말합니다. 안거. 테라는 이날 밤 자신의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잘 집중시키는 걷기 정진, 경행을 했다. 이 걷기 정진이란 것은 이제 윗바사나의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요.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그 수행법입니다. 결과부자 하시고 호흡을 집중시켜서 신수신법, 호흡을 집중시켜서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법을 관찰하는 신수신법의 윗바사나 수행법인데 보통 1시간 정도 좌선을 하게 되면 그 다음 1시간은 경행을 해가지고 발의 느낌을 살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쉽게 생각하면 그 동작이 가장 민감한 동작, 가장 중요한 동작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는 오로지 호흡만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을 움직이고 걸을 때는 발이 가장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이 들려서 앞으로 나가면서 내리면서 땅에 닿잖아요. 이걸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6가지 동작으로 구분해서 그 느낌을 면밀히 관찰하는 겁니다. 자, 왼발이 땅에서 떨어진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린다. 3번째 앞으로 나간다. 4번째 내려간다. 5번째 땅에 닿는다. 6번째 땅에 힘을 실어서 그 힘이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마찬가지 오른발도 마찬가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터치되는 발바닥 느낌만 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들리는 느낌, 더 나아가면 나아가는 느낌, 더 나아가면 이 6가지 구체적인 느낌을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집중하려면 빨리 걸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천천히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 수행할 때 거짓말 않고 5m 걸어가는데 10분 걸렸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천천히 걸어야지 해가지고는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5m를 걸어가는데 내가 맘먹고 5m를 아주 천천히 10분에 걸쳐서 걸어가야지 못 걸어갑니다. 오로지 그 수행에 그 느낌에 집중이 되었을 때 뭘로 그렇게 천천히 살펴서 가게 되는 거죠. 이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걷기 정진을 했다. 테라의 정진은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는데 주위가 어두웠던 탓으로 그만 벌레 몇 마리를 밟고 말았다. 자, 보통 우리가 윗바사나 좌선 1시간 하면 그 다음 경행 1시간, 이제
많이 앉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는 항상 5분부터 시작하라고 권유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선방에 가면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좌선하는 스님들이 앉아있는데 따라하려고 막 어금니 깨물고 버티시는데,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든지 물 흐르듯하게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나 자기 전, 눈 감기 전에 5분만, 대신 매일 빠지지 말고, 잠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뭐 빼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5분만 무조건 5분 난다. 이렇게 5분 하게 되면 그 5분이 10분, 30분, 1시간 저절로 됩니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 기도할 때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버려라. 기도가 뭘로 무르익어가면 불필요하게 고기를 찾지 않게 된다. 다만 몸이 피로가 쌓이고 영양분이 딸리며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삼아서 고기를 섭취할 뿐이지 불필요하게 허튼 생각으로 고기를 찾지 않게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힘이 붙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10분 했으면 경영 10분 하고, 좌선 30분 했으면 또 30분 하고, 좌선 1시간 했으면 또 경영 1시간 하고, 이렇게 번갈아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수행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테라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걷기 수행만 했잖아요. 이 경우는 좌선 했을 때 이제 호흡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머리로 피가 역류돼 가지고 이걸 상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오는 증세가 있어요. 스님도 겪었는데,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절을 많이 하고 산을 많이 타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스승 없이 신심 하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병에 걸리시는데, 뭐 공부하려고 맘만 먹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자꾸 산을 타십시오. 절을 하고, 꼭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앉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수행을 경행 위주로도 합니다. 저도 무릎이 많이 안 좋을 때는 경행으로 계속 그 무릎이 풀릴 때까지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스님도 일부러 경행 수행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그만 벌레 몇 마리를 밟고 말았다는 거겠죠. 그래, 이튿날 아침 비구 몇 사람이 짜꾸발라테라가 머무는 곳에 왔다가 벌레들이 밟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비구들은 짜꾸발라테라의 계행을 의심하게 되어 이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드렸다. 보고를 받으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짜꾸발라테라가 벌레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를 물으셨다. 비구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사려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짜꾸발라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또한 벌레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는 이미 아라따빨라를 성취한 성자니라. 아라따빨라는 우리 그 4단계 거기에서 아란, 가장 위에 있는 아란과를 말하는 겁니다. 아라따빨라가. 그는 이미 아라따빨라를 성취한 성자이니라.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고의로 생명을 해치겠느냐. 또 설사 그가 벌레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그의 계행에는 아무런 손상됨이 없느니라.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짜꾸발라테라는 아라따빨라를 성취할 만한 복력이 있는 분인데 어째서 금생에 눈을 못 보는 과보를 받았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짜꾸발라테라의 전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짜꾸발라테라는 전생의 의사로서 그는 고의적으로 한 여인의 눈을 멀게 만든 일이 있었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어느 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점점 눈이 아프고 어두워져 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끝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의사, 그러니까 현생의 짜고팔라를 말하는 거죠. 이때 여인의 마음은 오직 눈이 나와서 고통과 어두움이 거치기를 바라는 그것 한 가지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가 청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해가며 의사에게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즉 만일 의사가 자기 눈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평생 동안 자기는 물론 자기의 자녀들까지 의사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의했던 것이죠. 여인의 약속에 매우 만족한 의사는 자기 능력을 다하여 약을 지어주었고 그 약을 바르자 여인의 눈은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여인의 생각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한때의 성급한 약속 때문에 자기는 물론 자녀들까지 의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그래서 그녀는 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이미 눈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인의 꾀에 넘어갈 의사가 아니었죠. 의사는 여인의 눈이 다 나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여 그때부터 고의로 정말 그녀의 말대로 눈이 멀어지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은 또다시 나빠지더니 결국은 영영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과보로 그 뒤로부터 태어날 적마다 맹인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 의사, 즉 지금의 짜꼬빨라테라는 이제 아라따빨라를 성취하여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에 다음과 같이 개송을 푸시는데요. 이 개송이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이 됩니다. 우리말로 개송 읽고 그 다음에는 범어 원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그들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두가가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두카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범어 원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 뿌빵가마담마 마노세따 마노야마 마나사째 빠두테나 바사띠와 까로띠와 따또낭 두카마네띠 작강와와 또빠다. 마음이 그들 앞에 앞서가고 다시 마음이 그들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오늘도 부처님 말씀처럼 늘 나쁜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있는 선한 마음을 계속 증장시켜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업보가 워낙에 두터운 거 아시죠? 잠시라도 선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새 바로 그냥 나쁜 마음들이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선한 마음 계속 증장시켜서 나도 좋고 주위도 좋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